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청년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도 청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에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자신의 사고의 틀에 가두어서 조그만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내려주시면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부족한 하나님으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좀 결핍이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더란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100%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마치 부족한 하나님, 어느 것은 들어주지만 어느 걸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 감기는 사실 치유가 안 되죠? 감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캐나다, 유럽 지역은 지금 2023년까지 벌써 백신을 다 이렇게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코로나 환자 주사 이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기처럼. 앞으로도 더 희한한 질병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을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눌려서 하나님과 같이 초월한 하나님으로, 부족한 하나님으로 여기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세 예수님이 네 믿음을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내일 보면은 또 없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신학교에 나오고, 조영남이도 여러분 신학교 나온 거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조영남이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특송을 한번 불렀어요. 특성을 보니까 은혜가 너무 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 목사님 그 이야기 했어요. 당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근데 딴 따라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신학교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편리한 시대. 우리 한국이 정말 이 세계에서 이 10대 안에 들 정도로 강국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고,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톱이 될 것이다 할 정도로, 미래학자들 다 동일하게 이해할 정도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거죠. 이전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른들 부모님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신앙을 돌파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는 시대가 전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더 이상 부모님들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의 김옥나 장로님의 간증이 참 이슈가 됐는데 몇 살로 보이십니까? 103살이 103살. 여러분 한번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치면 최근 거 2주 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나오는데 103살인데 6, 70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103살이 되었는데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김옥나 장로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항상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은 일제시대를, 일제치하를 경험했고 또 우리 6.25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일제치하 때, 6.25 때 수많은 죽음 가운데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마쳤습니다. 사실 장로님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 다 한두 개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거. 또 나름대로 믿음의 스토리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왜 그렇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방법으로 내 논리로 이렇게 세상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연약한 인간이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연약한 인간, 볼품없는 인간들이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지면 진실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 시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다가 들어주면 뭐 그렇고 응답 안 하면 그렇고 혹시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앞에 일어날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정말 여러분은 이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며 금식하며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해요. 응답 안 해주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해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유산, 이 기도를 또 이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 요사왕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또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그가 승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땅,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때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35살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 같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책망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등장했을 때 역대하 17장 3절에 성경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청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보면 왕들 보면 밑에부터 나오는 그 왕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또 이 다윗 왕처럼 믿음을 누구보다도 믿음대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각 골마다 성경 선생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쳤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축복해 주셔서 부귀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 했죠. 잘나가고 편안한 애들은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조금 생겨야지 엎드리고 기도하지. 평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왕과 혼인함으로 하친을 맺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왜 악해졌죠? 이방 여인한테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다 데리고 와가지고 타락하게 이스라엘을 폐역하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잘 만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를 만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섬겼던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세벨 기억납니까? 이세벨을 죽이러 왔을 때 그 성 제일 위에서 그 죽이러 오는 사람 쳐다보면서 화장하고 있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화장을 해 나중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 걔가 다 이렇게 내장을 다 갈갈이 다 먹어버려요. 들깨 들어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합 왕 가장 아꼈던 왕과 하친을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 왕이 여러분 변장을 해서 같이 하친을 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있을 때 여호사밧 왕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그가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또 재판장들을 불러놨고 너희들은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공의롭게 해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정직하게 재판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모순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평탄하게 살 것 같았던 이 땅에, 유다 땅에 뭐가 왔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이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 땅을 치러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군사를 모아야 되죠, 사실. 군사를 모으고 참모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좀 지나면 부모가 될 것인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군사를 가장 먼저 모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0장 3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왕이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딱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믿음대로 살고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는 이성으로 현실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키워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현실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읽어보고 성경을 쫙 읽어보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바알신, 아세라신, 암몬 자손들 영향을 받아서 곰신들, 베레벨 신들, 인신제사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신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배웠다는 거죠. 아버지 아사 왕 시대 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300의 그 병거를, 지금 말하면 탱크죠. 어마어마한 300 병거를 이끌고 유다 백성들을 약 2배 이상 되는 병력을 데려와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완전 죽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때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왜 계속 안 읽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은 이 전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들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을 통해서 여호사왕은 진정 강한 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걸려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라도 그 위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낳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지연이 왔다 갔잖아요. 아린이. 주중에도 제가 통화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아린이가 두려움이 참 많아요. 약을 아가 청년인데도 한 6개, 7씩 먹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일어날 때만 영양제 뭐 시간 정해놓고 뭐 홍삼부터 시작 뭐 내가 아이고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어떻게 사노 그냥 좀 살아라. 뭐 조금 하면 두려워하고 무슨 미국 가 있을 때도 저한테 울면서 전화 얼마나 많이 온지 압니까? 지금도 보고 있을 거야 일단 영상으로.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자기가 영향을 받았냐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거든요. 너가 어머니 그렇게 사시지라니까 맞아요 목사님. 우리만 뭐뭐 했으면 약 먹고 뭐 이렇게 다 먹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머니도 그렇게 사시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정말 두려움을 남겨야 되는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그것을 살아갈수록 남겨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여호사밧 왕이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아사왕이 기도한 것처럼 그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왕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떨고 있으면 오히려 이 리더자가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를 잘 모아서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백성들에게 초라한 왕으로 부족한 왕으로 볼품없는 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마치 아버지 아사왕을 통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고 그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면 사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하는 기도로 전 세계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 한국교회 와서 저는 세미나를 많이 다니니까 오면 그런 기도들을 많이 부르합니다. 외국에는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딸랑 있기 때문에 주중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한 번 예배 드리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종교 생활한 것 같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요. 만나보면 진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늘 어떤 상황이 생각이 전부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근데 그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한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강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이에요. 기도의 유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마다, 지금 금요 기도회 옛날에는 금요 철회였잖아요. 말 그대로 철회였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음악 계속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만약에 금요 기도회가 마치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저도 늘 잊혀지지 않게 금요일날 마치고 가나안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나안 감리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학교 가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그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상식으로 어떤 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와서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마치 이 코로나나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정말 가장 먼저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면서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들 그것을 보고 자라서 상황이 될 때마다 염려합니다. 그거는 100%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말 그대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요사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먼저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1인자의 부모가 되고 싶지만, 자녀 교육의 1인자 되고 싶지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 하냐면,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1등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정말 기도는 1등 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4가지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고, 둘째,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셋째,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어라.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엎드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홍빙희 목사님, 호산나 전에 앞전에 유진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목사님이죠. 호산나 교회. 이 홍빙희 목사님 지금도 청소년장에게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녀 교육의 왕도가 있다라는 책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아는 세대가 나오지 않고 다른 세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적은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타협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산은 부모님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세상적 교육법과 가치관을 버리면 하나님이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녀를 교육을 원하신다. 자녀들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투병하는 권사님을 이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양,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좀 치유하시면 좋을 건데 암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위로하면서 권사님 그래도 잘 힘냅시다. 목사님 걱정이 안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볼 때는 암이 걸려서 재소주에 걸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암 때문에 암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요? 이 암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해요. 자녀들이 신앙을 탈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엄마를 위해서 날마다 불초주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무릎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돌파해야 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아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막연하게 들어줄까 말까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란 거죠. 오늘 요사방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실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방은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전쟁 중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확신했기에 그는 가장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들어줄라나 말라나.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들어주시면 그 시간이 지나서 더딘 것도 있지만 제가 늘 말해줘요. 저는 제 기도 하나님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구했던 거 다 들어주셨어요. 이때까지. 앞으로도 들어줄 걸 믿어요. 더디더라도.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대하 오늘 20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위에 했던 내용이에요. 기도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강구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 우리 오집사님 알지만 사택이 앉아 그 주인이 나가랬어요. 올해까지만. 그럼 또 사택을 구하려면
와,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게 오집 사람이 아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 이런저런 하다가 같이 기도하자. 근데 우리 큰 놈이 기도를 빡시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그 주인이 전화 와서 1년만 더 계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진이 보고, 아이고,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이렇게 응답이 빨리 왔냐고. 그러니까 그 응답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치 우리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참 위험한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계세요. 아, 목사님 뜬구름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자기 신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었기에 그건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이다. 전쟁을 가장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78편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한 세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우리가 저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른 거 자랑할 거지만 이거 하나는 저는 어디 가든 자랑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어머니도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잘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 보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도 어머니 그 무릎이 기도가 있었기에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누님들이 가운데 이리저리 해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딱 상을 차려놓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그 어른들 바이블 레슨 있잖아요. 뭐 하여튼 노래 하여튼 이 바이블 레슨은 어른들은 희한하게 해요. 하여튼 그러면 막 하면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는 여자 톤으로 하면 남자들은 이 톤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부르려다가 목소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 드리면 다 기도해 주고 나서 할머니가 저를 따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가 아니라 안에다가 그 복주머니 있죠. 그 30돈을 탁 해가지고 1,000원 빠빠한 거 그때 1,000원 우리 1,000원은 달라요. 어마어마한 비싼 돈이 한 30몇 년 전에 저한테 탁 주면서 해오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 어떻게 땡땡 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다. 할머니가 말년이 됐을 때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락가락 하셨는데도 그 정신이 없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엎드리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의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어머니가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칠남매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새벽마다 제 머리 밑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저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님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말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란 것은 내용보다 응답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즉시 와도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늦어도 감사해요. 때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A를 구했는데 B를 받아도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왜 감사할까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진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게 되고 말씀과 반대대로 걸어갈 때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담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책을 참 많이 내셨는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던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행동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반응이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했죠. 전쟁하는데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찬송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갔는데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제일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맞는지 한번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하는 게 아니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누가 할 수 있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승리를 이루셨다는 확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서 낫는 것도 똑같아요.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통증이 못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유지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승리했던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역사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말씀대로 7일째 날 7바퀴 딱 돌 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함성 소리를 외쳤을 때에 무너졌어요. 6바퀴 돌면 왜 안 무너지 의심했으면 안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읽고 전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겠습니까? 우리 20장 2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가 액션, 믿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여호와께 복병, 여기에서는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 하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작손과 모압과 셀산 모든 사람들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칼 하나 빼지 않고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뺀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기도의 무립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이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가정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적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세상의 그 이성과 논리와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돌파하고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기도의 유산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